여러분 평안하시죠? 오늘도 말씀과 함께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10장입니다. 말씀 개요입니다. 1절부터 11절은 예후가 아합의 아들들과 측근들까지 진멸하는 내용이고 12절부터 14절은 예후가 유다왕 아하시아의 형제들을 살해하는 내용입니다. 15절부터 17절은 예후가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나서 함께 사마리아로 가서 아합에게 속한 자들을 진멸하는 내용이고 18절부터 29절은 예후가 바알을 섬기는 자들을 멸하고 바알의 목상을 태우고 신당을 헐어버리는 내용입니다. 말씀 묵상입니다. 지난 9장에 이어서 오늘 10장도 예후에 의해 시행된 하나님의 심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후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아합에게 속한 자들을 진멸합니다. 이세벨에 이어서 아합의 아들들과 측근들을 죽입니다. 참 무서운 심판이죠. 그리고 바알을 섬기는 자들, 바알의 모든 선지자와 제사장들을 한자리에 모아서 죽입니다. 엘리야 시대의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대결해서 엘리야가 승리함으로써 그들 모두가 죽었는데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당시에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바알을 숭배하고 바알에게 제사하는 일에 종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후는 계책을 씁니다. 자신이 큰 제사를 바알에게 드리려 한다고 하면서 바알의 선지자들과 제사장들, 바알을 섬기는 자들을 한 곳에 모이게 합니다.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큰 제사를 바알에게 드리고자 하노니 바알의 모든 선지자와 모든 섬기는 자와 모든 제사장들을 한 사람도 빠뜨리지 말고 불러 내게로 나오게 하라. 모든 오지 아니하는 자는 살려두지 아니하리라 하니 이는 예후가 바알 섬기는 자를 멸하려 하여 계책을 씁니다. 그래서 예후의 명에 따라 전국에서 바알을 섬기는 자들이 모두 모이게 되었죠. 예후는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에게 혹시 이들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있지는 않은지 확인하게 한 뒤에 그들을 모두 죽입니다. 그리고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목상들을 가져다가 불사르고 신당을 헐어서 변소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런 예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야훼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 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의 집에 다 행하였은즉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내리라. 예후에게 잘했다고 하시면서 그의 자손이 왕위를 이을 수 있게 해주십니다. 하지만 예후는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28절부터 볼까요?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으나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31절입니다.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예후는 여로보암의 죄, 베델과 단의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섬긴 그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일을 한 것이죠. 자, 우리가 예후를 보면서 알게 되는 사실입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이루실 때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청천벽력을 동원하셔서 심판하실 수도 있지만 아합의 집을 심판하실 때 예후를 사용하셨습니다. 예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이죠.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람을 세우시고 사용하십니다. 둘째,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후는 하나님의 심판을 위해 기름 부음을 받고 사용되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의 사람은 아니었던 것이죠. 전심으로 야훼의 율법을 지키지 않았고 여로보암의 죄, 우상을 만들어 숭배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런 예후를 사용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죄 가운데 빠져 있는 백성들을 깨닫고 돌이키도록 하기 위해 이방 민족을 사용하기도 하시지 않았습니까? 오늘날 하나님의 도구로 일꾼으로 쓰임받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하나님은 저런 사람을 쓰실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저 사람 인격적으로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그의 사역 가운데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흠이 있고 부족한 사람을 쓰시는 것이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죄를 짓고 죄에서 떠나지 않으면 징계가 따른다는 것이죠. 능력 있는 사역을 하던 사람도 순간 죄의 유혹에 넘어져서 비참한 신세로 전락하는 경우를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부족하고 흠이 있는 내가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것을 감사해야 되겠고요. 누군가의 부족함과 흠을 보면서 쉽게 판단하거나 정죄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이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할 것이 아니라 항상 깨어서 부지런히 우리 자신을 살펴서 끝까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다음은 말씀 적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당신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당신 자신과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과 함께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두렵고 떨림을 느낍니다. 죄는 달콤하지만 죄에는 반드시 대가가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오늘도 말씀과 함께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생각과 말과 행실이 믿음으로 인한 것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거룩한 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지친 몸과 마음을 회복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말씀과 함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